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책망, 아주 무서운 책망입니다. 우리가 7교회들을 살펴봤는데, 앞에 6교회들을 살펴봤는데, 물론 오늘날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지만 이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이 현대 우리들의 교회와 공통점이 참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고 이 땅에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부촌입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강남 지역과 같은 그런 부촌이에요. 이곳은 양털로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의 도시예요. 금융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안과 연고, 아주 유명한 그 눈 연고를 개발해서 아주 그 연고가 유명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지역은 아주 부유한데, 어느 정도로 부유하냐면 이 소아시아 지역에 AD 17년부터 많은 여러 이 지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근데 60년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많은 도시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로마에서 이 폐허된 도시들을 지원을 해서 회복하는 데 도와주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도와준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회복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도시입니다. 근데 반면에 취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골로새, 약 15km 정도 떨어진 이 골로새에서 관을 통해서 가져오는데, 이 골로새에서는 약수, 생수를 공급해 옵니다. 그리고 10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바로 온천 지역인데 뜨거운 물, 이 온천수를 관을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약 15km 오는 동안에 찬물도 미지근해져 버려요. 한 10km 오는 동안에 또 뜨거운 물도 식어서 아주 미지근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거기가 이 석회암수예요. 석회암수. 그러니까 뜨거우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데, 아주 차가우면 또 먹을 수 있는데, 미지근하면은 먹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지근하면 역겹고 마시지 못하고 입에 넣었다가 다 뱉어버리는 그 물이 바로 이 지역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미지근한 물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성도들, 교회들의 신앙이 오늘 말씀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물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차든지 덥든지 바꾸라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대로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입에서 뱉어내버리겠다, 토해내버리겠다. 그렇게 주님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차가워서 그 신선함을 유지하든지. 여러분, 더울 때 시원한 물은 얼마나 기분 좋게 합니까? 신선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뜨거운 물 온천수예요. 피부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아주 뜨겁게 피부병을 고치는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든지. 근데 지금 너희들의 교회의 모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미지근하다라는 거예요. 흉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단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이 미지근해졌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해 보자면 신앙의 열심이 사라져 버렸다. 열정이 사라져 버렸다. 신앙의 화끈함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적당주의, 태만함에 빠졌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분명히 교회 같은데, 분명히 경건의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예배도 이루어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분명히 교회 같은데, 성도 같은데 세상 냄새도 난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결국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세속적인 그런 교회 성도가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책망하십니다. 미지근하니 내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사실 신앙의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평가와는 달리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자신들은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같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있으면,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스스로 이런 평가를 내리는가?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아주 부유하다고 그랬죠. 안정되어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외부에 어떤 환란 풍파가 없어요. 교회도 그 지역과 같은 똑같은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아주 화려한 건물을 짓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헌금도 많이 거치고 물질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부적으로 환란 풍파도 없습니다. 이곳은 비록 황제 숭배나 어떤 혼합 종교에 그렇게 강요와 충성을 요구받는 그 강도가 심하지 않아요. 매우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은 또 가정적으로나 직장 사업장에 큰 어떤 긴장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지를 않는 대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전한 그런 생활들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신앙이면
만족한다. 어디를 봐도 참 우리는 대단하다. 그렇게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선택하라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변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교회의 모습과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평가하는 교회의 모습이 확연히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교회를 평가하는 그 시각이 또 관점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데, 주님이 계획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운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 바깥에 계십니까? 교회 바깥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 바깥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지만 주님은 이 교회가 불편합니다.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머리인데, 주님이 주인인데,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교회 바깥으로 나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보면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예수님은 평가합니까? 곤고하다. 곤고는 뭐예요? 절망적이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완전히 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 주님이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절망에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주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것, 불쌍해요. 처량합니다. 주님이 볼 때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무한한 은혜들, 영광들, 축복들,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그런 거지와 같은 영적으로 그런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눈먼 것, 이들의 눈은 다 멀었어요. 신령한 것, 천국,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눈먼 자들이다.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도 볼 수 없으니 그걸 알겠습니까? 또 뭐라고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볼 때에 완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나와버렸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우리 교회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 그렇게 자랑하는 성도도 예수님이 떠나버린, 예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교회와 성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교회가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망한 교회예요. 주님이 볼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같이 할 수 없는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 또한 소망을 볼 수 있어요. 왜?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이런 교회일지라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따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할 만한 교회로, 모든 모델이 될 만한 교회로 주님은 이 교회를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에 책망을 하면서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만들었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능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곤고함, 절망적입니다. 망해버렸어요. 어디 손댈 데 없을 만큼 주님이 차라리 토하여 내쳐버리라라고 평가하는 그런 교회지만, 주님은 등이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과 경고와 함께 또 이들을 향하여 이제 소망의 말씀을 던지시는, 다시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들을 권면하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아멘이시오, 아멘의 주님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그 역할을 하신 진실된 아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그분은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새 백성,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멘의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그 성취를 진실되게 다 이루신 분이고,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확장해 나가고 세워가시고 견고하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실제 창조, 예수님이 창조의 그 주체자였습니다. 뭘로? 무에서 유로 전능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못하실 게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역겹다, 참으로 입에서 뱉어내버리겠다, 절망적이다,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런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다시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주님이고,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교회로 주님이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뭘 요구하고 계시죠? 제일 먼저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너는 영적으로 가난해졌다,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갈 때 빈털터리로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심판 때 이제 심판의 그 불이 우리를 살할 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불이 지나도 공력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나무나 불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홀라당 다 타버려서 구원을 받되 어떻게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인데도 어떤 사람은 거짓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권세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권세를 행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력있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거짓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능력있게 권세있게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계획하셨고 그 교회로 지금 해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유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부유한 교회로, 내가 부자 교회로, 주님 앞에 부자 성도로 설 수 있을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은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은 찌꺼기가 없는 금이에요. 여러분, 금이 처음부터 순도 100% 순금은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불순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광로에 뜨거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녹이고 그래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마지막 순도 100%의 순금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불로 연단한 100% 그 순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100%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욥이 말하지 않습니까? 욥기 10장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도 100%의 그런 믿음을 이제 사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도 100%의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순도 몇 %입니까? 순도 100%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순도 100%는 뭐냐면 예수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사에서 진정한 믿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모든 세상 것들을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가문, 학물, 모든 재물,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은 여러분 그것은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가서 화장실이 없어서 산속에다가 잠깐 실내하고 오면서 여러분 탁고 튀더라고. 저걸 어떻게 싸가지고 갈까? 저걸 어떻게 가지고 갈까? 미련 있습니까? 미련 없이. 그러니까 순도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만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된다. 그동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가장 소중했던 게 뭡니까? 재물이에요. 물질입니다. 성공입니다. 세상 것들이에요. 인간관계입니다. 인맥이고 세상 것들이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제 불로 연단한 금 순도 100%의 그 믿음을 살아. 그 믿음을 이제 네 것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있으면 좋지만 예수님보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뭡니까? 돈도 예수님만 있으면 돈도 필요 없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순도 100%의 믿음은 바로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만족이고 기쁨이고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여기에 행복이고 기쁨이 있다. 아멘. 이 믿음을 살아.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쓰입니까? 불로 연단하듯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것이 그냥 잘 부유하고 그냥 잘 굴러가요. 긴장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삶에 있어서 많은 긴장케 하는 일들, 위기 일들, 고난, 환난들을 겪은 자들이 다 한결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만 100%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도 100%의 믿음으로 변하여 가더라. 안 그런 자 있으면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이 갈아엎어지면서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들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약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거 없어도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데 이것을 사서 이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뭘 사라고 얘기합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흰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스러워요. 다 수치스럽게 다 보입니다. 주님 볼 때는 수치스럽고 죄악으로 여러가지 부끄러운 일로. 근데 주님이 뭘 입으라고요? 흰옷을 사서. 흰옷은 뭡니까? 결국은 흰옷이라는 것은 의로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가 예수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더러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 옷을 입혀주셨어요? 흰옷을 입혀주셨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옷,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의로움을 계속 지키고 우리가 그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어린 양 흰옷을 입은 주님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님은 반드시 뭘 거치냐면 순교,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거쳤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는 교회는 한결같이 주님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순교를 통해서 영적 전쟁, 사단과 또 사단의 삼위일체, 사단이 뭡니까? 용, 땅의 짐승, 바다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싸움이 이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교회의 싸움은 교회를 힘들게,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그 대상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 승리가 뭘로 이루어지냐면 순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면 그 의로움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는 의롭게 흰옷을 입은 자가 되었는데, 그 의로움을, 흰옷을 계속 입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순교를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를 안 하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꿈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지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그걸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라오디게아 같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증인이에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이것이 우리 존재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행위 노력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순결함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마지막 주님 앞에 영광으로 승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사는데, 그 삶은 뭐냐? 순교의 삶이에요.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는 네 것으로 사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엉뚱한 것만 추구하죠. 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의 부유함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평안함이, 성공이, 잘 나가는 것이, 안전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축복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 말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약, 천국의 안약을 사서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영광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게, 그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이 다 역겹다, 다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인처럼, 그것이 축복인처럼 착각하면서 그 붙잡고 그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서는 거예요? 거지처럼 빈털터리로 부끄러운 대로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여러분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육신의 세상의 시각이, 사람의 시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고 성수인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바뀌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어떤 문제든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다 감사할 수가 있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담대하고, 우리는 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근심이 염려하는 것도 우리는 강하게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자들로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기울이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이런 자는 어떻게 하겠다?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그 영광스러운 통치에 영원히 참여하는 복을 누리겠다. 이 땅에서도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지만 이제는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이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혹시 이 모습이 아니다라면 이 주님의 책망과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이제는 연단한 금, 참으로 순도 100%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순결한 신부로 영광스럽게 서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안약을 사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냐? 20절, 볼지어다 내가 몸 밖에서 터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부터 얻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의 이제는 주로 모시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내 왕 삼고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는 그분과 동거하고 동락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사서 내 것이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심하십시다. 내 모습이 어떤,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다 회복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라오디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온전한 평가를 우리가 내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미지근한 우리의 모습이거든. 이제는 토하여 내치려는 주님의 그 무서운 말씀 앞에 이제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불로 연단한 참으로 고난과 한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도 100%의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어진 의로움과 이제는 순교정신과 순교자의 삶을 통해서 그 의로움을 계속 유지하고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설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늘의 안약을 사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다 볼 수 있고 그에 감당해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참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준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은혜를 삼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 회복되어지고 바로 설 수 있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